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무슨 날이죠? Mother's Day,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또 축하하며 또 감사하는 날인데, 저는 오늘 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1월 6일 날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First time that I do not have my mother on this earth, on this Mother's Day. 상당히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그렇지만 더 어머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더 많은데, 이 시간에 우리 all the mothers,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 한번 다 일어나세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왜 오늘 일어나라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 수양에 갔다 오느라고 남편들이 아마 선물들 꽃 준비 못했을 거예요. 그거 바가지 긁지 마시고 오늘 박수로 다 끝났으니까 아멘. 우리 남편들 아멘. 예. 자, 이렇게 남편을 잘 보호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예,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드리시고요. 우리가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He didn't have to.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 가정 없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랑과 복을 받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난리도 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부부관계 말씀드리면서 부부관계에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covenant relationship, 그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희생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듯이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계는 어떤 너와 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남편은 아내들을 인간과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복종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sacred, so holy,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런 covenant relationship with Christ, 어떤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정생활 잘하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현실도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면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도 보면
온전한 가정 없어요. Do you know that? Every family in the scripture, they all had a problem. 가장 최초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가정.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어요? 그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때요? 아내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를 팔게 되는,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을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살면서 ideal family and real family, 그렇죠? 이상적인 가정과 현실적인 가정의 어떠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스트러글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상적인 가정의 꿈을 꾸며 삽니다. 행복하고 부부가 서 사랑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꿈을 우리가 꾸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가정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our family will never become perfect family.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가 이 세상에 침투한 다음에는 가정이요,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지, 우리 아내는 이렇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말썽 많이 부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That's normal.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지고서 포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항상 뭡니까? 아이디얼 패밀리,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꿈과 소망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죄를 범하지 않는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Be perfect as your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입니까? 그 스탠다드 바를 내리지 말고 높은 데 두면서, 꿈을 높은 데 두면서, 기준을 높은 데 두면서 Pursue after the perfection, 완전한 데를 목표를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ideal family and real family 그 중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직접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우리 행복한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섬김과 희생과 친밀감, intimacy. 특별히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친밀감에 대해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 부부들이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spiritual intimacy, 다른 건 다 가졌는데 영적인 친밀감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인 친밀감을 우리가 빌드업해 나가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 관계뿐만 아닙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이냐? 영적으로 가까워질 때에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가까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spiritual intimacy,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인 친밀감, 사회적인 친밀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친밀감들을 우리가 빌드업해 나갈 때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어떤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biblical parenting, 그렇죠?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프로치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요. I'm going to point out parenting of this world.
세상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I'm going to prove that the approach of parenting is wrong, and then I'm going to prove to you that biblical parenting is the only way to go. Not because I'm a pastor.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려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30-40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자녀 교육 방법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we fail.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적용이 안 된. 진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웠다.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것을 이렇게 쎄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빨리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어요. 모습은 벌써 다 갖췄어요 지금. I love to become grandfather.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목회 바빠가지고서 하지 못하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좀 하고 싶어요. 동물원에 좀 많이 데리고 가고 좀 더 성경 말씀을 좀 더 내가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I love for them.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사명이 그거일지 몰라요. 진짜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라는 것은 우리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지금 영적인 많은 자녀를 낳으며 살지는 모르지만 please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사실은 자녀 양육이 누구 책임이에요? 아비들이에요. Fathers.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가정들 보면 뭡니까?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아내들이 책임지게 하죠. 그래서 애들이 잘못되면 당신은 뭐 했길래 애들이 그 모양이 됐어.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남편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잘못됐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오늘 보니까는 아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뭡니까? 특별히 신앙교육이 있어가지고는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더 받아요. 자, 우리 let's take a survey here. 여러분들 가운데 잘하실 때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예, 불교. 오케이. 뭐 그냥 불교 쪽으로 하여튼 뭐 나름대로 신앙교육. 자, 뭐예요? 대부분이 다 엄마들이죠. 어머니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장이라 그러면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책임을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 문제, 신앙교육 문제를 first and foremost, it's a father's duty. 아버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돈만 버는 것이 아버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Please. 절대로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회를 10여 년 동안 하면서요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이 뭐냐? Not a single kid said I'm so proud of my dad because he brought so much money.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불평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he wasn't there.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내가 학교에서 게임할 때 아버지가 와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he never came. 이것이 현실이에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폭넓게 좀 우리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새로운 자녀 양육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대리 부모라는 방법이에요. Parent substitute. 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that's fine. 대리 부모들이 잘만 하게 되면 부모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전혀 자녀 양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1960년입니까? 그때부터 여성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Feminine movement.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린 꼬마들을 부모가 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데이케어에 데려갑니다.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12시간씩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대신 대리 부모들이 맡아가지고서 하루에 10시간씩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같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들이 가졌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데이케어가 괜찮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면 they develop a feeling of group concern and identification while young. 어렸을 때 데려다 주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룹의 다이내믹을 이제 깨달으면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 두 번째, they also acquire early the ability to understand how the child feels.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이케어에 가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는지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Number three, they develop social skills early. 사회 그러한 그 대인 관계 같은 것을 일찍 배우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 네 번째, being separated from the mother for the most of the day does not appear to weaken the mother-child attachment.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엄마랑 떨어졌다 할지라도 엄마와 자녀의 어떤 attachment, 그러한 어떤 모종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Conclude that there are no negative effects on the children who attend daycare center, provided the centers are run by trained personnel in charge of a small number of children. 데이케어에서 만약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또 그 다음에 잘 훈련되어 있는 트레이닝 받은 그러한 선생님들만 있으면 데이케어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assumption, 이런 추측을 가지고 1960년대부터 이런 교육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 the result isn't and it doesn't look that good. 30-4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어떤 교육학 박사가 미국에 있는 300개 데이케어 센터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Listen, parents. 많은 데이케어 센터들이 좋지 않은 awful situation.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데이케어지만은 it's awful situation. 많은 데이케어 센터들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하루가 아니라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y spend boring day. Not an exciting day, but boring day.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어린이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필요할 때 they were not available. 선생님의 도움과 선생님의 어떤 함께 있는 것을 원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they were rejected.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무래도 10명 소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 그 케어를 그때 잘하겠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30년이 지난 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위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learned helplessness. 그러니까 무력함을 배워서 이것이 이제는 인격체가 됐다는 거죠. learned helplessness. 이런 무력함을 배우게 됐는데 이것이 우울증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들은 상처가 되어 30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둘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첫째 낳았을 때 할 수 없이 우리는 풀데이는 아니었지만 halfday 베이비시터에 데려다 줬어요. I understand you. 우리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아름답게 곱게 온전하게 자란 그 자녀들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엑셉션한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대리 부모가 진짜 부모를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데이케어 센터를 할지라도 nothing compared to the real parents. 자기 친부모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I plead to your parents. 전 여러 부모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해야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의 자라는 그러한 성장기 시절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 부모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다 할지라도 20, 30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서 무력함을 느끼면서 사회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No really. What are you gonna do? 30엔 너무 늦어. It's too late.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진짜 제 가슴을,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꽉 잡히지 않지, 목소리도 막 이렇고 지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그 돈을 잘 벌었어요. 진짜로. 저보다 2배 이상 벌었습니다. 벌다가 이제 큰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바꿨습니다. 일을 하다가 half-day만 이제 베이비시터한테 데려다 줬는데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Not even half-day. 그리고 저희 아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2배 이상으로 받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파트타임으로 하더라도 저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계산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서 결정을 하고서 일을 그만뒀어요. 물론 재정적으로 우리 힘들었죠. 그러나 제가 지금 26년 지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Do we make the right decision? You bet we did.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각 가정들마다 상황이 틀린 건 저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말의 포인트를 분명히 이해하실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arent substitute would not work. 대리부모라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바른 결단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겠지. 특별히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자녀 양육을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주님께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He's not gonna go to come down and be their parents. 부모들이 직접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예를 들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었고 타락을 많이 했죠.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흠과 티가 없던 깨끗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은 열심히 잘했지만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실은 이 사무엘도 세습을 한 거죠. 자기 아들들이. 근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무엘이 사역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가 나가 사역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녀들을 저절로 키우게 주시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우리 젊으신 우리 부부들 가운데 그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콰이어 타임을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오후에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제가 우리 집으로 가는데 거기 어느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사시는 가정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서 같이 걷더라고. 또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또 아들과 같이 뛰더라고. 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모 자녀 양육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부모가 해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들. Fathers, please understand. It is your responsibility. 자녀 양육 문제는 아버지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은 학교 공부보다 영적인 진리와 가치관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자녀 양육은 학교 공부보다 영적인 진리와 가치관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가정의 자녀 양육은 뭡니까? 이퀄 parenting 이퀄 학교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켰냐? 학교에서 A를 받으면은 잘 시켰고, 학교에서 B를 받으면은 C를 받으면은 못 시켰고. 맞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요? 학교에서 A를 받으면은 부모 역할을 잘했고, 학교에서 C를 받으면은 부모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들을 보세요. 한국 가정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탑일 거예요. 그렇죠?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서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서 좋은 직장을 잡게 하고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아 교육부터 해가지고서 뭐 어렸을 때부터 애들 영어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영어를 배우게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혀를 어떻게 또 뭐 이렇게 뭐 수술을 또 시킨대요. 잘 굴러가라고. 막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지만은 도덕성이나 이런 걸 보세요. 어때요? 뭐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보고 싶시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그렇게 뭐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만 애들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보세요. 물론 잘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풀어놓게 되면 막 그냥 엄청납니다. 엄청나.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한국에 가지고서 우리 이재육 우리 형제님, 우리 성균관 대학의 교수로 지금 가르치는데 아주 잠깐 이제 만났어요. 교제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치관? There's no such thing as 가치관? 요새 젊은이들한테 가치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생각하며 산다는 애들이 뭐냐면은 나는 성공을 해가지고서 그냥 나는 가정을 잘 이루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탑 엘리트들이 모이는 대학이나 이런 것이라 그러면 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주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래도 우리가 잘할 때는 부모님들이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윤리관이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야, 돈 버는 것이 최고가 아니야.
꼭 무슨 뭐 믿음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는 뭔가 사회 공헌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교육을 받으면 자라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됐냐면 역시 이것도 196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교육 방법을 도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value free approach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 value free approach.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정과 학교에서요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뭐를 얘기했냐면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이거는 강제다. 이것은 좋지 않다. 이거는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한 다음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뉴욕 유니버시티의 닥터 폴 비츠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요. 미국에 사용되어 있는 90개 교과서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90개 교과서를 다 설베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인데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90개의 교과서들 가운데는 Religion, Traditional Family Values, and Conservative Political and Economic Positions have been reliably excluded from children's textbook.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요, 종교나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나 어떤 보수적인 어떤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뺐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Value free approach. Sounds good. 굉장히 막 좋은 것 같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뭔지 알아요? 가치관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50%의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 벌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냥 끝이에요. What value?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10절에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가치관을 깨닫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어요? That just cannot.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에서 30-40년 전에 이러한 value free approach를 했습니다. 결과로서 우리는 가치관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저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마음에 새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는 다 어떤 그 픽처리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들은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회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요, 깨끗하게 옷 입고 다니고, 뭐 이상한 이런 그 패션에 디자인 되지 않고, 그야말로 어디 가든 칭찬을 다 듣고,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제가 이런 얘기 두 가지 생각해요. 첫째는 What about you? 그런 것을 기대하는, 요구하는 부모는 당신은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Do you do that? 두 번째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자녀의 모습이 진짜 그런 것일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신앙적인 자녀들의 모습은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깨끗하게 머리 잘 카트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다니고,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겉에 요새 뭡니까?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죠. Let's not bad. 주일날 매일까지 주일날 교회 오고, 성경 읽고, 어안에 가가지고서 말씀 잘 외우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좋은 자녀들의 모습일까요? 그게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은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외모로 나타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흩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때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살리라. 뭐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의 견고함이에요. 속사람의 깊이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부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깊어지고 강건해지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 잘 들으세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they can fake it. 잘 들으세요. They know how to please parents.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구나. 우리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they can fake it.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자녀들은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 자녀, I know my kids.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 생각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내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그래요.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험담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Let me ask a question.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대부분의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What matters is not external appearances. What matters is inner strength. 속사람의 강건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자녀들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의 자녀들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90%입니다. 90%예요. 부모 곁을 떠나면 90%가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They know how to fake it. 집에 있는 동안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용돈 받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면 다른 어젠다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교육 우리가 다 함께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진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강제적인 명령보다는 설득력 있는 교훈의 방법으로 양육하십시오. 강제적인 명령보다는 설득력 있는 교훈 방법으로 양육하십시오. 영어로는 instruction.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양육하라. 여기 양육하라는 단어는 뭐냐? 욱박질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육, 제자훈련 쓰잖아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영어 NIV에서는 뭡니까? Bring them up. 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bring them up.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키우다, 소중히 기르다, 훈련시키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양육하라는 것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강제로 명령을 하지 마시고 양육하는 자세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강제성을 피워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생각하기 시작하고 논리로 자기 뜻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강제보다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자녀들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잘못 적용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샤마라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케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부모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앉혀놓고서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가르칩니다. 잘 때에다가 벽에다가 막 성경권을 쫙 붙여놓습니다. 너 이거 외웠어? Again, are you doing it? 부모들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체 drill. 그냥 밤낮으로 애들 데려다놓고서 성경을 그냥 쫙 가르쳐요. 저는 진짜로 어떤 의사분이시신데요, 이분이 은혜를 받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학교 가기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3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애들이 뭐 가정예배도 좋아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가 되니까는 막 미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3시간. 그러다가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는 엄마랑 도망갔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두 자녀가 엄마랑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볼 때마다 성경 펴놓고 외우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제가 풀이하는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ind the teachable moments.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여기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강제로 앉혀놓고 그냥 성경 공부하자 그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look for the teachable moments.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목사 자녀니까 뭐 주로 어디를 많이 갔겠어요? 장례식 많이 갔고 결혼식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런 기회를 꼭 포착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례식 같은데
제가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제가 갔다 오든지. 야, 이번에는 세상을 뜬 사람이 20대였어. 죽음이라는 것은 you never know.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가르쳐요. Look for the teachable moment.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옆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준영아,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나는 네가 커서 운전면허증을 따서 절대로 너가 저렇게 되고 보는 거 원치 않아. 차 사고로 네가 나를 곁을 떠나간 일은 진짜 없기를 바라. Look for the teachable moments.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어떤 teachable moment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Well, let me share with caution here.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게 되면서 사춘기에 들어갔습니다. 뭐 성에 대해서, 데이트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많잖아요. 가르쳐드릴 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또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아무리 그 아버지만 그래도 목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게 그러다가요. 그때 그 TV 프로그램에 Friend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riends.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Friends. 아직도 보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Friends를 우리가 자주 봤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같이 봤냐면 그거를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Look for the teachable moments.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instruction, 양육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과잉보호나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보다 세상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interpretation.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하이스쿨 졸업해서 대학에 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마음이 막 찡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세상에서 고립시켜서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어로는 contact without contamination. 하나님, 현실로는 우리가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과잉보호, 오버 프로텍션. 이해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아프니까 아예 그냥 확 그냥 보호를 해버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학교도 그냥 부모들이 직접 데려다주고 그냥 뭐 끝났다가 고등학교를 데리고 오고, 물론 너무 시대가 악하니까 I understand. 그러나 여러분,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어떻게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충분히 해요. 우리 큰애가 학교를 다닐 때 스쿨버스 타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제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스쿨버스를 타게 되면은 큰애들이랑 다니니까 뭐를 하겠어요? bullying around. 뭐 아이샤는이죠. 가장 어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하루 이 녀석이 샤워하는데 보니까는 옆에 이렇게 그렇게 멍이 들었어요. 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그러니? 그냥 벽에 부딪혔어.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물어보니까 스쿨버스 탔을 때 애들이 놀리면서 막 꼬시고 그런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라,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그걸 가만뒀어? 죽여버리지. 그렇게 얘기는 안 돼. 마음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니셜 리액션은 뭐냐면, 그래, 내일부터 아빠가 데려다 줄게. 스쿨버스 타지 마.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준영아, can you endure a little more? 너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초이스를 주면 너 계속 한번 부딪혀볼래? 아니면 내가 아빠가 내일부터 데려다 줄까? 감사하게도 이 녀석이 아빠가 데려다 주는 거 원치 않고 내가 참아보겠다. 제 아내가 저는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잘 견뎠어요. 근데 그건 애들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둘째 녀석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걔가 물어봤습니다. 어때, 아빠 데려다 줄까? 예! 애들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 제가 둘째는 과잉복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우리가 좀 둘째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에 부딪히는 모습 볼 때 우리 큰 녀석은 좀 강하지만 둘째는 좀 약해요. That's the result.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모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잉보호보다는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풀이해줘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게 좀 힘든 건데 자기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양육 방법을 시켜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양육 방법을 시켜야 합니다. 영어는 tough love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어떠한 그 사고나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나 이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prevention, 그냥 방지해버리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보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면 아예 미리 야, 너 절대로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대가를 지불해봐야 돼요. 제가 경험담 말씀드리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방과 후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이제 한 10시 반, 11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3, 4학년 됐을 때 곧장 집에 오지 아니하고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 곧장 집에 오지 아니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피자집에 갔어요. 10시 반, 11시에 피자집.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애들 보면서 내가 미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11학년, 12학년 때 밤 11시에 피자집에 다녔는데 우리 애들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참 미안하지만 아무튼 다녔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새벽 1시, 2시, 3시 막 4시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불량한 아이로 그렇게 그냥 피자 먹으면서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엄격하게 뭐 화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 다음날 되면 야, 너 몇 시에 들어왔니? 뭐 그냥 좀 늦게 들어왔어요. 어떨 때는 그냥 1시에 들어왔는데 한 3시에 들어오고 나서 그럼 1시 그때 다 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한 번도 그 일 가지고 뭐 회초리를 든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두 중에 하나는 저는 막내니까 버려놨던지 아니면은 스스로 깨닫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몇 번 그렇게 하니까요, 토요일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 오프닝 가서 가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짓을 몇 번 하니까 내가 피곤해서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한 11시, 늦어도 12시 되면 들어와서 한 5시간은 자고. 이게 힘든 걸 알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근데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길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갈 거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But he still let them do it.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베드로 3번 너 부인해. 내가 놔줄게. 그러나 I want you to know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넌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I know it's hard. 할 수 없어요. 때에 따라는 경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부담과 염려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하시고 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책임을 다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마칩시다. 우리 한 1분 가량만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녀 양육하는 거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온전한 가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성경 따라 우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 문제 오늘 말씀에 아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아버지들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 교육의 문제를 아내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들이 먼저 하십시오. 물론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나의 뜻, 전통적인 방법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참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 teachable 모멘트를 우리가 포착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자녀들이 때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넉넉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미 참 많은 상처가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이런 가정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지만 주님 우리 가정을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이여 영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 손에 우리 부모님들 손에 주께서 맡기시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르침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간구할 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사 주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저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우리 부모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